보이지 않게 하고 보게 하라. 제목이 좀 그런데, 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한 믿음에 서서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보일러 덮으면 됩니다. 보게 하라. 성령의 눈을 열어, 말씀 안에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확신한 믿음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수치가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눈이 열려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메가더가 쓴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에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토백하기도 하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이들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조차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가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책 내용에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차갑지도 더럽지도 않은 미온적인 교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교회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예수님의 경고와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지를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영국 감리교 목사이며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다가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쪽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보십시오. 성령 없는 종교. 종교 생활은 있는데 신앙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이 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회개 없는 용서. 자기 자신들은 회개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 용서할 만한 회개가 되지 못했으며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은, 이게 오늘 현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 보실 때에 그는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늘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지만 천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오늘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저 필리핀 땅에 선교를 다녀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 아닐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회복하시는데요, 회복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큰 아픔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시련입니다. 시련, 역경.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침입을 하고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종살이를 하며 큰 시련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눈물골짜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시련, 눈물골짜기. 얘는 여러분, 시련 속에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렇게 회복하면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몰락했다, 가난함으로 몰락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다, 누군가가 죽을 병이 걸렸다, 아니면은 형제들이 원수가 되었다, 집안이 원수가 되었다, 부부 사이에 부부로 살지만은 부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부흥하는 건 부흥.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나 한다면 오늘 주님이 너 참 미지근한 교회다, 너 참 미지근한 신앙이다, 내가 네게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했으면 좋겠냐, 너 성령 안에 부흥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기분은 좀 그래도 부흥을 원하겠죠? 절대로 여러분이 시련 꼴짜기, 하나님이 정금같이 연단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눈물 꼴짜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부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2장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기록된 말씀보다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 시대에 파피루스에 적어가지고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설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나 어떻게 하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다같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자,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어디에서 식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어떡하지요? 오늘 우리 교회 어떡하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떡하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어라.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다음 절 볼까요? 39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40절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이 춘천 도성에 있는 400여 교회와 강원도의 3,000여 교회와 우리나라의 5만여 교회와 세계 열방들 안에 오늘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듣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 부흥의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의 어느 탄광에 이반 로버츠라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남자아이가 소망 없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12살짜리.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는 무려 12년, 13년을요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이제 이웃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참여하는 어느 날 그에게 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게 된 설교자가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다. 우리가 10년, 12년을 열정을 가지고 달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데 지금 너는 내 앞에 굴복돼야 돼. 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네 생각, 네 열심, 네 고정관념, 네 가치관, 너 죽어야 돼. 그때 그는 그 자리에 간절히 부러지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그 안에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그 영혼 안에서 구령의 열정, 20대죠, 이제 20대. 갑자기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내게 10만 명을 주십시오. 10만 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요. 신학생활 설교를 하니까 뭔 사람들이 열정,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이 당시 웨일즈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10분의 1이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 미국으로 아주사 부흥으로, 이게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거든요. 인도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우리나라 여러분 원산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20세기 초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 아이가 가졌던 이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너 굴복시켜라. 너 죽어. 네가 죽어야지 부흥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많이 생각하며 묵상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 자아는 죽었는가?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상 받을 일인 거. 자, 의로 살았다면 여러분 아직 자기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 속에 죽는다 하면 참 슬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교인이 뭡니까? 이미 세례 받았다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로 산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호라면은 우리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액세서리, 어쩌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탄광촌에 있던 한 아이의 간절함,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의 기도가 웨일즈라는 100만 도시의 10만 명, 10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 아니라 전 세계로 20세기 초의 미국, 인도, 우리나라, 중국, 전 세계의 부흥의 불이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 더 멀리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너 정말 이 책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 너 살려내고 싶어.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 모든 교회 안에 주님은 그 위치에 꼭 맞게끔 주님은 나타나 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러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임의로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충실하시고 곧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전가하시는 요동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타협 되겠습니까? 이분을 설득해서 이분이 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설득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성령으로 오늘 저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룩한 착각, 오해를 하고 있어요. 환경의 부유함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볼 때 정확하게 지켜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자,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미지근함, 물론 이 당시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석회석이라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저 멀리서 생수를 가져오면은 오는 사이에 물이 미지근해 버립니다. 이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내 앞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지옥 문턱에 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천국 문턱에 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보이는데 문만 열고 나서면은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헷갈린다면은 이 사람이에요. 그 착각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어떤가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같은 얘기입니다.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 요충지고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쉽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발달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가련하구나, 너 참 벌거벗고 있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환경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너 자칭 부자라 하는데 너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부족함 투성이야. 예, 맞습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이 멀어요. 벌거벗었어요. 여기 오늘 주님은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제목도 28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18절 안에서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결책, 처방이죠, 처방. 주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여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이 설교 제목입니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에 눈을 열어 보게 해라. 28절 말씀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요, 확실한 믿음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내 믿음은 불로 태워보면은 시련을 지나볼 때에, 역경을 지나볼 때에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은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립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 믿음의 확실함, 곧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이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읽을 만한 성경책이 없으니까 듣는 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큐티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꼭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 보라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우리 안에 틀림없이 주님은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행실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옷, 믿음의 옷을 입어라.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행실, 적극적으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구약성경에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이웃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라. 이것을 그 다음 절 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옷, 신부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뭔가? 주를 향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며 이웃들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지역 이웃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선한 행실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 너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합당한 믿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아 옳은 행실로 저 먼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는 저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왜 선교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기 29장 11절로 14절에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내 눈과 귀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습니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내 말이 옳아 이거 아닙니다.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베풀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이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로 살지 않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선교와 전도와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모든 삶, 벌거벗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수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복 있다 말씀하시는 교회의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이 옳은 행실로 벌거벗은 수치, 내 육신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였어요? 육체의 수치, 벌거벗음이 보인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 몸의 눈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이처럼 내 눈에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보지 못하면 그는 어두움, 육체의 삶, 땅의 것 다 움켜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리석은 삶이죠. 정말 어리석은 삶.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석회질로 또 의학도 발달했지만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육체로. 이게 눈병이 많은 거죠. 그 안약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는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라.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뭘로 눈을 열 수 있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적용해서 큐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눈을 열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안약과 같이 주의 말씀과 성령은 등불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좋게 하는 약입니다. 무엇이 어두움과 사망인지, 무엇이 빛이며 생명인지,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는 것이 안약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라.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인 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행실인 흰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비친 안약을 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이 말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게 주고 시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가 뭐지? 나도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 거. 나는 예수님 생각,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나 가난하다고 말하는, 나는 자칭 부유한 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 필요를 느껴야 돼. 두 번째는요, 간절함, 원함. 이 원함, 간절함은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성도의 옳은 행실, 영적 부유함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를 좀 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2주간에 작정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날씨가 덥고 참 지칠 날씨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모아서 대가를 치러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심어봅시다. 그럼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압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주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천국을 얻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다시 덮어놓고 가서 집에 세간살이를 다 팔아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화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처럼 또 다른 예화를 주님 들어주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값진 진주입니다. 보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칭찬할 것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책망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20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 너하고 함께 하나 되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마음을 열어라. 다른 말로 바꿀게요.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 역사할 수 있다. 네 생각이 죽어야 되고 네 가치관이 죽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 역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에 흐르는 이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이 흘려주신 피니 나는 믿음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